나훔서 마지막 장인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오늘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너도 술에 취하여 수무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아멘. 이번 한 주도 같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걸으며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간절한 눈같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때,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아래 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요나서에 이어서 우리가 나훔서를 계속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이제 마지막 장을 볼 텐데요. 요나서는 이제 나훔서보다 약 100여 년 전 먼저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지난주 보았듯이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한 재앙을 돌이키는 장면이 기록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니느웨가 회개했거든요.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전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시점이 지금 이제 나훔서의 배경인데, 아수르는, 니느웨가 상징하는 아수르는 다시 폭력과 교만과 잔혹함으로 가득 찼고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다시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지만 끝까지 악을 버리시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니느웨를 1절은 이제 피의 성이라 부릅니다. 수도 니느웨가 상징하는 이 아수르가 이 제국이 되기까지 어떻게 그 제국이 되었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폭력과 약탈로 그 자리에 올랐고 그 자리를 똑같은 수단으로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를 흘려가며 남의 피를 흘리게 하며 그 자리에 올랐다는 얘기죠. 그 폭력의 실상이 2절과 3절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나 오손도손 사람 사는 이야기나 높은 어떤 전원의 그림 같은 거는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없죠. 3절 보시면 채찍 소리, 지치고 울리는 병거, 또 말발굽 소리가 진동합니다. 늘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까요. 폭력을 일삼고 있으니까. 4절에서 무수한 죽음이 발에 칠 정도로 쌓여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 많은 제국이 이러한 일들을 행했지만 특별히 아수르는 잔인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어떤 나라가 제국의 자리에 오르려면 착취와 약탈과 학살은 그 정도만 다를 뿐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주변 국가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는 경우는 없죠.
일단은 맞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서 이제 조아리는 거죠. 그래서 한때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면서 세계를 호령했던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점에 서기 위해서 그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약탈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대형 박물관입니다. 거기 이제 저는 가봤지만 하루 만에 둘러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다녀도 어려워요.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엄청난 수의 문화재가 거기에 즐비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시물의 상당수는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 강제로 빼앗아 온 것이고요. 우리나라 섹션도 따로 있어요. 거기 가면 우리나라 보물 문화재가 수두룩합니다. 안 돌려주죠. 그들의 것입니다. 뺏어갔으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뭐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한때 초강대국이었던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도 똑같습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좀 아주 심하긴 했지만 그들이 제국의 자리에 오른 이 방법은 좀 특이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행했습니다. 아수르가 너무 심했다는 거죠. 아수르 이후에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 그 다음에 또 일어났던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애굽, 로마가 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 제국의 자리에 오르고 그 제국의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다 먼저 쳐들어가서 짓밟고 빼앗고 죽이는 일은 제국이라면 누구나 어떤 나라든 했던 일입니다. 그러고 이제 막 빼앗고 나서는 잠시 폭력을 멈추죠. 멈추고는 조공을 바치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 주겠다. 강제 동맹을 맺습니다. 이게 바로 사절이 말하는 그 미혹, 두 번이나 언급되는 미혹입니다. 막 폭력을 행사하다가 멈추고 자 이제 조하리라 하면 평화 번영은 너희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조공을 거둬들였고 국력을 축적했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제국의 자리에 올랐고 유지한 것입니다. 물론 그 강제로 맺은 동맹은 오래 못 가죠. 강제 동맹은 사실 허울뿐이고 그 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한 교묘한 속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가 당했던 것과 똑같은 수순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세워진 제국들 중에 영원한 제국이 있는가? 이게 사실 이제 소예언서들의 주요 주제입니다. 영원한 제국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수르 망했고요. 이후에 일어났던 바벨론도 금세 망했고요. 페르시아도 등극했다가 망했고요. 오늘날의 이란이죠. 그다음에 그리스, 애국, 로마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로마 제국은 가장 길게 이어졌지만 로마도 결국 패망하고 말았죠.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이제 예언서의 주제인 거죠. 한 나라의 탐욕이나 그 나라의 수장의 야욕이 그 나라를 과연 삼킨 것인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게 예언서의 메시지이자 특별히 오늘 나훔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지만 무너진 이유는 경제나 군사나 외교 문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이 대적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2장 13절에 나오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내가 내 대적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착취하고 약탈하고 학살하는 자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상이 아무리 거대해도 상관없죠. 그게 바로 5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수치스럽게 할 것이며, 이게 5절 6절의 내용이고 7절 말씀은 황폐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에 7절에서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까지 철저하게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시면 누구든 조금의 위로도 받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남은 건 멸망뿐입니다. 하지만 힘과 권력과 국력이 여전히 막강할 때 이런 소리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아수르 사람들의 안보의식은 이미 견고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강력한 왕이 있고 동맹 맺은 주변 국가들이 여전히 즐비하고 엄청난 수의 말과 병거가 있는 한 우리나라의 안보는 영원하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안보의식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안보의식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노아몬의 예를 들어 알리십니다. 노아몬은 태양신 아몬의 성, 노성, 아몬은 태양신이죠. 그래서 태양신 아몬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수도였다가 주전 663년에 멸망당하는데 아수르가 멸망시켰습니다.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한 성이 바로 노아몬입니다. 하지만 그 노아몬은 한때 아수르, 니느웨를 능가하는 막강한 수도였어요.
그래서 8절 말씀처럼 천혜의 요새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었고요. 9절 말씀처럼 주변 국가의 조공을 통해서 힘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10절 어떻게 됐다는 거죠? 결국 처절하게 무너졌다 라는 것이 결과죠.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아수르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8절,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리고는 결과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처절하게 패배한 후 절망 속에서 아무리 숨을 곳, 피할 곳을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수르는 이 경고에, 이번에는 니느웨는 이 경고에 결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때는 좀 달랐는데 귀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주전 612년에 니느웨가 무너지면서 아수르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고의 말씀이 아수르에게만 주어진 말씀입니까? 또 이 경고의 말씀을 아수르만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아수르만큼이나 이 경고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나라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남유다입니다. 나음서를 가장 먼저 받아 들었던 유다 백성 말입니다. 당시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다름 아닌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시대입니다. 벌써 멸망당했어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당했다고요. 멸망당했다고요. 그러니 유다 백성의 눈에 아수르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겠습니까? 얼마나 강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우리 남유다의 운명은 저 아수르의 손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지도층 사이에서 팽배했고요. 그 생각은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겠죠. 물론 일부는 아니다, 이제는 대세는 애굽이다 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나라만 다를 뿐 본질은 그런데 같은 거죠. 한 나라의 운명은 초강대국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 신념 말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운명이 미국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일부 사람들의 신념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아수르의 보호를 받는 것뿐이라고 여겼던 이들에게 아수르는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쉽게 믿겨지겠습니까? 나홈서는 그런 신념을 가진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잔뜩 기댔던 등을 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강대국이며 아무리 그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길이라 보여도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안녕을 다른 나라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동맹을 깨고 등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 시대에도 솔로몬 시대 때도 수많은 나라와 외교적 정책을 펼쳤지만 그것을 반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동맹은 유지해야죠. 다만 한 나라의 운명은, 유다의 흥망성쇠는 초강대국의 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결코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도 결국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아수르의 운명과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의 아수르는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또 여전히 초강대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 아수르와 같은 것들은 미혹합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안전을 약속하고 번영을 약속합니다. 조아리라 하죠.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의지하라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그것이 대세라고 미혹합니다. 하지만 이 나홈서는 그런 오늘날의 아수르에게 또 우리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말입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영원한 권세도 없습니다. 영원한 대세도 없습니다. 세상의 강한 권세와 세력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모든 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홈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수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아수르가 아닌 하나님께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게는 위로할 자도 없으며 피할 곳도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자가 계시며 피할 산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에 보았던 1장 7절 말씀도 그렇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게 나훔소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전체가 아수르의 패망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중간중간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고 하는 나훔소의 간절한 말씀이 여기 애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다윗이 그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다음 왕이지만 다윗 역시 일찌감치 왕이 되기 전에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59편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라. 아멘. 다윗은 벌써부터 이것을 알았고 유다 백성이 이 마음을, 이 정신을, 이 신앙을 끝까지 유지했다면 아수르의 운명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피하지 못했다는 거죠. 월요일 아침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주의 인자심을 주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동일한 산성이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께 숨으시고 피하시며 우리의 인생과 자녀의 미래와 교회의 앞날과 나라의 미래를 세상의 힘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월요일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나훔소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며 피난처이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도 세상의 힘과 권세가 너무 커 보일 때가 있고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너무나 많이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고쳐 주셔서 만져 주셔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나라의 미래를 세상 권세의 손에 맡기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기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며 힘이 필요하다면, 피난처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니 오늘도 주의 은혜 아래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환난 날의 산성이시며 요새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